출애굽기 20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주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는 영육간의 강건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오늘 십계명에 대한 것을 오늘과 내일 아침, 그래서 20장을 이틀 아침에 거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내산에 오른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율법인 십계명을 내려주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계명을 주시기 전에 오늘 2절에 보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고 자신의 존재를 상기시켜 주셨어요. 내가 누군가, 누구에게 이것을 주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를 먼저 내가 누구인가를 알리고 난 다음에 이 계명을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십계명은 구원받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된 계명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계명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계명에 순종하면서 살게 되면은 복된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안 믿는 사람에게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었다.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복을 받도록 주신 계명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 그리고 5째 계명부터 10번째까지는 인간에 대한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신앙을 요구하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계명은 이 정직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1계명부터 하나님에 관한 계명 4계명까지 생각하고 내일 아침에 우리가 5계명부터 마지막 계명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1계명을 보면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내적 경배의 요구입니다. 당시의 세계는 다신론이 전부 팽배해가지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 가장 범죄하기 쉬운 죄악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국가마다 다른 신들이 팽배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오직 당신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을 명백히 선언해 주는 계명이 첫 번째 계명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하는 것. 이것은 다른 이방 신들에 비하여 더 우수하다고 하는 상대적 의미가 아니라 이방 온갖 신들은 다 헛되고 거짓된 것으로서 천하에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신이라고 칭함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하는 절대적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다른 신보다 낫다 이게 아니라 다른 것은 다 헛것이니까 절대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확고한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자 그 말이에요.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은 우상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에 관한 그런 말씀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제1계명이 하나님께 대한 내적인 경배라고 하면은 제2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외적인 경배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어떤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예배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어떤 조각품이나 성화나 예술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섬기는 우둔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 같은 사람들은 뭐라 그래서 교회 안에 성화를 걸고 십자가 거는 것까지도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상이 될까 봐. 예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것을 섬기고 말미암아 그것이 우상이 될까 봐. 이 십자가가 중요하지만은 이 십자가 자체만 우리가 바라봐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꼭 봐야 된다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중요한 것은 주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주님이 안 계시는 십자가 뭐 목걸이나 하고 다니는 십자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둔함. 하나님을 섬기는 데 가지고 우둔함을 지적한다. 그리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만일 그것들에게 어떤 존경을 표시하거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은 기뻐 아니하셔야 돼. 그래서 5절과 6절을 보면은 이 계명을 얼마나 잘 지켜야 되는가를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질투하실 뿐만 아니라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죄를 뭐라 그랬어요? 3, 4대까지 갚으신다고 했습니다. 이걸 지키자. 3, 4대까지 갚으신다고.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하지만 신실하게 그것을 지키고 예배하는 자에게는 그 은총을 1000대까지 베풀어 주신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지키지 않을 때에는 3, 4대까지 그것을 갚아. 따라가면서 갚아. 이 말은 따라다니면서 갚아줄게. 내가 이 말이죠. 그러나 신실하게 예배하는 자에게는 그 은총을 1000대까지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계명과 2계명은 우리가 오직 섬길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우리 인생에 우리가 바라볼 대상이 없다는 것. 이걸 우리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늘 경배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거라고요. 세 번째 계명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격을 의미하잖아요. 이름을 누가 부르면 그 사람이 누구지? 이름은 인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도 그 이름을 통해 가지고 당신의 속성과 품성을 우리 인간들에게 다 제시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전능자, 뭐 여호와 니시, 또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삼마 등
이런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므로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의 그 속성을 의미하는 그 이름을 경배하고 찬양과 기도 등에 합당하게 거룩하게 사용해야 돼요. 결코 망령되고 허무하고 거짓된 데 함부로 여호와의 이름을 악용해서는 안 된다. 들먹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망령되게 할 때에 그 마지막 부분에 그랬잖아요. 7절에 3계명을 어길 때에 하나님은 죄 없다 아니하리라. 그걸 어길 때에 이거는 죄가 된다 이 말이잖아요. 죄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떤 데는 그냥 아무데나 그냥 붙여가지고 실제로는 다른 일 하면서 전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 무조건 무슨 일 하면 앞에 성교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 그리고 내적으로 보면 아무 그게 없고 전부 성교라고 이름. 그것 좀 하나님의 이름을 다 망령되게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앞세워서 우리 인간의 목적이라든지 인간이 계획하는 일을 이루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죄 없다 아니하리라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1계명에서 4계명 중에 유일하게 여기 다른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지키라 하라 하고 아주 적극적 계명으로 말하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하라, 지키라. 그러면 이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보니까 먼저 기억하라 그래서 기억하라. 이날은 이미 이 기억하라고 하는 말은 이날은 이미 정해져 있고 전부터 지켜왔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날은 이미 정해진 날이다.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으신 날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것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구별됐다고 하는 말 아닙니까? 이날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구별해 놓으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야 돼. 내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날이 아니기에 주께만 영광 돌리는데 사용하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야 된다. 내 날이 아니니까 내 뜻대로 내 방식으로 하지 말라.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또 휴식의 날입니다. 쉬는 날이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집에 있는 종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모든 가족들이 쉬는 날. 이것은 창조의 질서에 순응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래야 창조의 전진에 힘을 얻는다는 거죠. 우리가 여세 동안 일하고 하루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일하면은 우리 몸도 망가지고 모든 것이 망가져요. 그래서 쉰다고 하는 휴식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안식일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은 나와서 우리가 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날이다. 그리고 복된 날이라고 그랬어요. 복된 날, 이 날은 11절에 보면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 날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신 날. 그러므로 이 안식일을 지키면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가 복을 받게 된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19장 그 앞에서 봤잖아요. 지난 토요일에 19장 5절과 6절 보면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약속한 것이 있잖아요. 19장 5절과 6절에 보면 열국 중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해 주시고 너희가 지키면 그 다음에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신다. 거룩한 백성이. 그래서 우리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가 신앙이 요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요구가 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이걸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요구된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그냥 안식일도 그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예배의 삶도 아무렇게나 흐트러지게 하면은 그날을 내가 잘못 오해해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 하나님의 날이다. 하나님의 날이다. 크리스토프 워즈라고 하는 그 영국 분이 계십니다. 1800년도에 그 영국 국교회에 주교로 계셨던 분인데 이분이 찬송시를 쓴 찬송이 그 성일에 대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찬송 가사를 1902년에 우리나라의 찬성시라고 찬송가가 아니고 찬성시라고 책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이제 기록이 된데 이것을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가 무어라고 하는 선교사에 의해 가지고 이제 번역이 돼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 제목을 원래는 이 제목이 아니었는데 즐겁고 안식할 날이라고 한국말로 새롭게 번역을 해 가지고 우리 57장 지금 부르는 찬송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찬송으로 많이 부르고 있죠. 이 가사가 참 귀해요 보면. 즐겁고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쾌하며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거룩 다 부르네. 주님 존전에 모여가지고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이 찬송 가사를 보면 정말 이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성일,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놀라운 축복의 장면들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찬송을 불러왔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주일 성수에 대한 그래도 철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들이 서 있는 겁니다. 이것은 복을 주시기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존 케이블 목사님 내외분이 만든 그 찬송가 영혼의 햇빛 예수 이 가사가 원래 14절로 된 가사인데 보면은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언제나 살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잠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침이나 저녁이나 잘 때나 일어날 때도 24시간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노래하는 이 찬송을 우리가 부르다 보면 그저 내 삶은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삶이다. 그것이 우리가 예배의 삶이라는, 그게 안식일 정신이라는, 주일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가 믿음이 아니고는 내가 믿는 믿음의 바른 자세가 아니고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계명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그런 삶을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자손의 3, 4대까지 잘못되지 않도록 1000대까지 오히려 복을 받는 이런 삶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남은 생애 동안 어떠하든지 우리가 후손들과 내 자신과 모두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 때문에 복을 얻을 수 있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고 내 자신이 그걸 지켜나가야 된다. 이 예배 정신으로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 더욱 잘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